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정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죠? 분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분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아마 올 1월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종교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해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 분별할 수 없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분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헬라어로 말하면 생각은 프로네임이라는 말인데 한 4번 정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3절 후반부에 지혜롭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3절 말씀으로 볼 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사대로 생각하는 거죠. 뒷부분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3절 중반부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량. 분량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말이고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열린 마음으로 좀 해석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을 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양. 쉽게 나는 믿음이 강해, 너는 믿음이 약해, 이렇게 표현할 때 믿음의 어떤 양, 분량, 말 그대로 몇 그램인 것처럼, 몇 킬로인 것처럼 믿음을 양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믿음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많은 거죠. 피터 와그너, 돌아가신 피터 와그너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혹시 있나요? 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특별한 확신을 갖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거 특별해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한 분이 있는데 데이비드 펜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그냥 맨정신으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죠?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목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가정과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믿음의 원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장이 어디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들을 가시면요, 맛집의 원조가 중요해요. 다 원조라고 하는데 잘 찾으셔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원조 처음 얘기할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참 은혜가 돼요. 파도가 밀려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파도. 왜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보통적인 자연적인 방법은 뭐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아브라함 같다.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 그런데 성경학자 크랜필드라는 분이 아주 독특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라는 헬라어를 이 분량대로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을 뭐죠? 어떤 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믿음이 많고 나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가 뭐죠? 거룩한 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절대 기준이라는 해석이에요. 위로가 되죠. 나는 어떤 아브라함처럼 어떤 위대한 선교사처럼 믿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해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서 믿음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은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우리가 하신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은 바울 사도는 아는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에어컨 추우시면 잠깐 저는 딱 좋아요. 어느 정도 혹시 추우시면 이렇게 해서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로마의 도시의 사람들의 환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는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다인종.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국가였던 것이죠. 한 도시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뭐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민족들, 사실은 많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 많은 민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죠. 그런데 이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한 몸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년 세대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세대들이, 전혀 다른 국적과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국가를 이룬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 그 말은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뭐죠? 서로 의존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 동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렇게
한 선교단체, 오늘 T 이제 세미나 제가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사역의 장단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라인을 통하여서는 교육은 가능합니다. 티칭은 가르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뭐죠? 재생산. 정말 스피릿이 전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안에 정말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비대면 사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면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3개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 사역들과 관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관계와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사역들을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교회의 정의, 정말 이 여러 정의가 있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Body of Jesus Christ,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정의 내릴 때 이 정의가 참 되게 많이 도전이 되는데요. 6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재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은사의 정의 뭐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헬라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인데 은사가 뭐죠? 카리스마예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교회에게 주신 은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6절 후반부부터 예언, 섬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들을 뭐죠? 카리스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은사인데 그게 카리스마고, 그리고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카리스마타예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에는요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죠. 값없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값없이 줘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존감을 회복돼요. 나는 정말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사랑받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베풀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다. 은사를 세번역은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의 성경에는 뭐죠? 영적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은사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고 영적인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의 은사는 곧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죠? 주가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뭐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새신자 등록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나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왜 그런 은사를 주십니까?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됨을 이루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영적 하나 된다는 것이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서로 막 화력 대결, 막 심자랑하고 능력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7가지에 대한 은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합니다. 간단하진 않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에 관련된 은사예요. 그리고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긴다는 주로 몸에 대한 거죠. 액션에 대한 거죠. 첫 번째, 말에 대한 은사는요, 예언에 대한 거예요. 6절 말씀 후반부에 혹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언이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분수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은사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언은 믿음의 분수돼요.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로 되셨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왜 첫째가 사도이고 둘째가 선지자였을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정확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울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뭐죠?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대부분 선지자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뭐 바울이라든가 요한, 다 예언. 그 중에 하나가 요한 계시록, 가장 강력한 예언 중 신약성경 예언이 요한에 받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분별과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죠?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 주위에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가면 무조건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게 거짓말. 일단은 분별.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들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변에 혹시 예언가들 있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이게 가장 예언이라든가 뭔가 신령한 사람들이 할 때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개인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죠? 이게 하나님부터 본 것이 맞는 거, 분별하는 거. 근데 존스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그 신약성이 1세기의 사도들의 거의 맞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적 권위,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 영적 권위는 거의 100%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권위는 어떻죠? 이따금씩 주어지는 암시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영감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하는 범위 안에서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뭔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느낌과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확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런 감동을 받았어. 그럼 내가 뭐죠? 내 마음속에 전쟁 나면 안 돼? 전쟁 나면 안 돼? 아닌 것 같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돼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큰 예언을 엄청난 예언을 하려면 자기가 그 예언의 동의를 먼저 했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지도 않은데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믿음의 일반적인 그런 진리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 누구누구를 막 사기쳐라, 누구누구를 뭐 때려라, 거짓말, 그런 식의 예언은 100% 거짓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위배들 딱 느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해석할 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개인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의 범위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거는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라든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예언의 은사만 영적인 은사고 나머지는 다 현실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해서 결국에 뭐죠? 가르치는 직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교사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르치는 일을 되게 쉬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죠? 계속 가르쳐야지 그 은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르치는 직분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말에 있는 은사. 제가 이제 그 강의 안에는 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그 예전에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 말씀은 위로. 위로하는 자는 뭐죠? 위로하는 위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데요. 격려, 권면, 화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1대1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위로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을 전면 교회로 진출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 출신이에요.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다른 이름이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뭐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이요, 낙심했고 낙향했어. 그럼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출시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날 은사가 뛰어난 가르치는 은사도 갖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었던 바울이 사역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많았고 바나바는 그를 격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사도 바나바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그를 사람들에게
다음 페이지 그 PPT 보시면 그를 소개하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로 너무나 이런 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요,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사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그런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출연을 해요. 나는 능력으로 막 불을 내리고 믿음으로 바위로 옮길 수 없지만 정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 시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그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뭐죠? 섬기는 은사인데요. 7절 말씀에 혹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뭐죠?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아코니아. 따라해볼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디아코니아. 이건 매우 다양한 사역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막 구제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뭐 구제만 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12사도들이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7집사님들은 뭐죠? 그 구제하는 사역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말씀 디아코니아,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분배하는 사역, 분배하는 디아코니아, 같은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지금 막 이렇게 영상 찍고 있잖아요. PPT 하는 그런 이 디아코니아 같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어떤 사역은 높고 어떤 사역은 낮은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역이 크건 작건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섬기라는 말, 되게 단순하죠. 간단해요.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가르치는 일도 가르치는 일로 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처럼 중요한 건 뭐죠?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 카리스마가, 은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그 카리스마타, 은사들이 각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죠? 8절 말씀에 구제하는 자는 뭐죠? 성실함으로. 구제와 성실이 같이 연결됐다는 걸 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는 그것을 다루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인 것이죠. 중요한 건 뭐죠? 구제의 은사, 구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하플로테티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구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구제의 양이 아니라, 연예인 중에 누가 막 구제 이렇게 어려움 때 했는데 뭐 100만 원 했다고 사람도 욕했죠. 사람들은 막 기부 같은 거 하면요 막 몇 억씩 하는 걸 막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헌금, 구제헌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태도가 중요해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말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개인마다 개인의 수입과 개인의 능력, 그 은사에 따라 뭐죠? 관대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죠. 더 나아가 다른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금이나 구제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시죠?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말할 때 도전하고 싶어요. 부자할 때는 성실함, 뭐죠? 과감하냐. 또 하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스림에 대한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뭐죠? 부지런함.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성공한 CEO상, 왜 이렇게 사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지시만 하는. 근데 성경은 뭐죠? 다스리는 자는 뭐죠? 부지런해. 부지런해. 디모데전서 말씀은 목회서 쓴 거죠. 3장 4절 5절 말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셀 리더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존경해야죠. 그런데 어떻죠?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2배 이상으로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 다스리는 목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배 존경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응이 없으세요? 농담만 진단만 하는 거 아시죠? 농담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더욱 4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 교회 중직자분들, 목회자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 리더가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할 때 어떤 무슨 목사 이렇게 하지, 목사님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죠? 잘하는 분들, 말씀에 충성스럽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존경하셔야 돼요. 말로, 편지로, 문자로, 선물로, 좋아요 댓글로. 중요한 건 제가 말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약간 좀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다스리는 자는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은사이다. 먼저 다가가. 사람들이 막 거절한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 지도자는 분주하면 안 되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영업사원처럼 다가가서 먼저 안 보는. 그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리더 여러분,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네, 저 자신에게 좀 얘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인사,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죠? 즐거움. 즐거움. 여러분 로마서 말씀 1장, 제가 저희 김영희 전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전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교회 역시 자비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비로워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을 자비,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국률 사용 많이 하고 국률을 베풀고 자비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마지못해 하는. 뭐 공항 가서 봉사하고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뭐죠? 마지못해 하는. 자발적으로 하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국률을 베푸는 자는 뭐죠? 즐거운 거예요. 거의 이것은 거의 그 중독 수준이에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들, 그분들 보면요 진짜 기뻐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길 때 정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베푸는 거죠. 그게 운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 아셔야 돼요. 국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 교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카리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은사의 특징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말씀 정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카리스마타, 은사들의 특징이면 첫 번째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자하는 예배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는 뭐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정의해 무엇이죠? Body of Christ, yes,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은사를 사용할 때 싸우면 안 돼요. 은사는 내가 더 세다 강하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 많은 뭔가 이렇게 위력적인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겸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척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충만할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이 자기가 주보 접기하다, 주보 이제 뭐 교회 이제 이런 거 디자인하다가 디자인 업체 사장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청년부 때 교회 막 그 주보 한 200장 300장 토요일에 접는 게 일이었거든요. 유도모임 하기 전에 주보 접는 게 이거 하다가 이렇게 접수하면 작게 접고 다르게 디자인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금 막 대박 난 사람 굉장히 많아. 한국 교회 막 드럼 하다가 드럼 내고 방송 나가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은 참 그게 말이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 중에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만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은사죠.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은사는 뭐죠? 일상생활, 구제하는 것, 국률, 섬김, 가르침, 다스리는 것. 실제적인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 다양한 영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죠? 은사를 기대하고 구하고 은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랑을 틀어주시고요.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